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새롭게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근본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를 한 교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다음 구절을 보면 왠지 우리의 꿈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인데요. 바로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1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그저 피곤한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 같아요. 결코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새로워요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자랑한다고 한들 나중에 보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일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바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손을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후회가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이 지렁이, 버러지와 움직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신 분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가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무엇인가 행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버러지같이 의미 없는 움직임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길이 가치 있는 길, 선한 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의롭게 되도록 하시고 나아가 영화롭게까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다,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 의미를 찾으나 헛되고 당연히 새로운 일, 위대한 업적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잠언과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험한 우리 인생에게도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곧 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진정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곧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놀랍게도 반복된 잘못들 속에서 반복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여 허무해 보였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인생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살리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묵상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반복이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식상하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복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곧 어리석어서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 전부를 얻었던 것 같이 기뻐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텼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혹시 은혜의 감격을 누린 이후에 삽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심지어 현재에도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일상이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인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실패와 아픔 등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는데 저도, 우리 모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복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절망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복된 일상이, 반복된 실수와 고통들이 아프기는 하고 힘들긴 하지만 절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반복된 어리석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므로 당연히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불신, 그 죄악된 불신앙에서 나온 어리석은 말과 행동, 선택들 때문에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했었죠. 그런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어리석은 길로 방황의 길로 떠났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 번의 실수가 그들의 실수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음, 그 죄악되고 허무한 선택은 또다시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악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보다 더 무서운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신 거예요. 13절에서 16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역시 그것도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17절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23절부터는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23절부터 27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미련하여 죄악된 길로 또 걸어가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잘잘못과 관련이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해안에서 새롭지 않은, 우리 조상 때부터 반복해왔던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그때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될까요? 28절에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또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반복해서 지겹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복된 고난 속에서 또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게 되고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서 악을 일삼던 자들은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고 합니다.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반복된 실수를 범하지만 결국 참지식을 얻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진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 어리석음, 어려움,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난들,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반복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지식이 확증된 사건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비참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복된 실수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복된 실수에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무능으로 우리는 반복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구원해 주시되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지식으로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드리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반복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지혜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임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